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도 보면 성가 중에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그 찬양도 있잖아요. 예루살렘, 예루살렘하고 예루살렘을 노래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지대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은 곧 하나님 성전에 대한 사랑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에 가자 할 때 기뻐했대요. 보면 성전에 올라가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현존하심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냥 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 중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의 표현인 거죠. 느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여러분 느낌이 다르죠. 어떤 것이 더 포근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집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죠. 크고 위대하시고 사람과는 전혀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머물 수 없는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집에 계시는 사람처럼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포근한 분처럼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했다 하는 거잖아요. 기뻐했다는 거. 하나님의 집에 가자.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자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 집에 가보고 싶어요? 살다 보면 아무개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할 때 있잖아요. 누구 집에 제일 가고 싶어요? 오늘날은 집에 초대하고 그 집에 간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죠. 그렇잖아요. 아무 집에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시골은 아직도 지나가다가 들릴 수 있죠. 지나가다가 대문도 다 열어져 있고 집사님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화가 되면서 이런 행동들은 이제 무리한 행동이 되었어요. 도시 사람들은 아무 때나 벌컥벌컥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들어갈 수도 없게 이제 아파트가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딱 차단되어 있죠. 그 아파트 입구 관리하시는 분 몰래 들어갔다 해도 현관에도 못 들어가게 딱 비밀번호로 다 차단되어 가지고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초청이 없이는 방문할 수도 없고 방문한다 해도 그 집을 구경하는 것도 허락 없이는 안 되죠. 거실에만 딱 머물다가 서로 인사 나누고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자기하고 진짜 친밀한 사람만 집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는 다 밖에서 만나죠.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사람 만나는 거지. 우리 집에 놀러와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집 밖에서 살아갈 때는 어느 정도 자기를 꾸밀 수가 있잖아요. 옷도 뭐 그럴듯하게 입을 수 있고 외모도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죠. 그런데 자신의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면 진짜 자기의 삶의 환경을 딱 볼 수가 있잖아요. 밖에서는 정말 막 넉넉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그 집에 가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밖에서는 저 사람이 그냥 후줄근하게 다녀서 좀 사는 게 힘든가 봐 그랬는데 막상 집에 가봤더니 막 의리의리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정말 친밀한 거죠. 자기의 실제 삶의 환경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현대인들은 그걸 보여주기가 싫은 거죠.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산 대로 그걸 보여주기가 싫은 거죠. 집에 초대를 잘 안 하는 거죠. 지금 대신방 기간인데요. 도시교회들은 이 대신방도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오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것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집에 오는 게 싫은 거예요. 밖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신방을 안 받든지 신방도 거의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집에 가는 것처럼 기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가자고 할 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간다 하고, 하나님의 집에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집에 간다 하고 이제 기쁜 거죠. 사실 당대의 사람들은요, 멀리 사는 사람들은 큰맘 먹어야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성전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한번 올라가려면 경비와 시간의 소모가 상당한 거죠. 맨날 며칠을 가야 돼요.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먹고 자면서 가야 되니까. 그 경비가 들고 시간이 소비돼요. 가는 길에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낮에 그 광야의 뜨거운 햇볕과 밤에 그 광야의 이 서늘한 기온에 건강을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 가자 하니까 기뻤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이 오늘날 교회는 이 성경이 나오는 성전과는 다르죠. 그 본질적으로는 근본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당대의 성전은 딱 하나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딱 하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 성전과 교회가 1대1로 매칭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전의 상징적 의미를 여전히 지니고 있죠. 여전히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집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배드리는 장소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의 어떤 베이스 캠프가 되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로서 이 성전적 어떤 상징적 의미를 여전히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올라가자 그럼 여러분 즐거워요, 기뻐요? 교회 가자 그러면 즐겁고 기뻐야 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가 뭐 교회 뭔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우리가 교회 가자 그러면 그래 교회 가자, 하나님의 집에 가자, 이게 기뻐야 되는 건데 몰라 교회가 어디 카페에서 만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할 일 없이 교회에 올라와도 기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데는 사찰을 가보잖아요. 사찰을 가보거나, 제가 성지 순례 가서 이슬람 사원 같은데 또 이런 사원을 가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배드리는 예배당, 그 사찰은 대웅전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는 거기 가서 뭐 기도한다거나 뭐 예불 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들어가서 뭐 엎드려 절도 하고 뭐 또 하고 하잖아요. 그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다니면서 그 안에 들여다보기도 하죠. 그 이슬람 사원 같은 데 가면 그냥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배드리고 뒤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앉아서 놀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 건물 밖에서도 데이트한 놈도 있고 도시락 까먹는 놈도 있고 그냥 할 일 없이 앉아있는 놈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예배만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쉬러 오고 놀러 와요. 밖에서 그냥 자유롭게 놀아요. 그리고 안에 또 예배 드릴 사람은 예배 드리고 있어요. 놀 사람은 또 밖에서 노는데 보면 밖에서 노는 사람이 더 많아. 밖에서 그냥 할 일 없이 가만히 앉아있고 그냥 쉬고 있어요. 그냥 아주 이게 그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거기 자신들의 신전이잖아요. 신전에 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놀고 쉬고 그냥 아주 자연스럽더라고요. 그게 좋은 건 거죠. 우리는 꼭 예배가 있거나 행사가 있어야 교회에 올라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무 때나 와가지고 그냥 편하게 놀다 가는 거예요. 편하게 쉬었다가 마치 부모님 집에 쉬러 가는 것처럼 편하게 가가지고 그냥 할 일 없이 놀다가 이제 가는 거죠. 들어 누워 잠자는 놈도 있고 도시락 까먹는 놈도 있고 애기들하고 장난치고 노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냥 아주 자연스러워요. 2절에요. 에루살렘아 이렇게 하죠. 3절에요. 에루살렘아. 그 이후로는 에루살렘에 대한 찬양과 기원이에요. 에루살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에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까 에루살렘이 좋은 거예요. 에루살렘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이기 때문에 에루살렘이 너무 좋은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영수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공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자연 환경이 좋아서 용수동이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으니까 용수동이 좋다 그런 거예요. 나 용수동 좋아해. 거기 공기도 좋고 물도 좋잖아. 그게 아니고 거기 교회가 있잖아. 우리 교회가 있잖아. 나 용수동 너무 좋아. 이런 거예요. 그 에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구해요. 6절에요. 에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평안과 형통을 구하죠. 7절에요.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8절에요.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과 형통함, 그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걸 이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개인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려면 공동체의 삶도 평안하고 형통해야 돼요. 나라가 어려우면 개인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IMF를 맞았어. 그러면 개인들의 삶도 다 힘들어지는 거죠. 나라에 전쟁이 터졌어. 그러면 개인들의 삶도 다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형통하고 잘 살려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 신앙에는요, 나라가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에루살렘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고 있잖아요. 에루살렘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에루살렘 너는 평안해야 돼. 에루살렘 너는 형통해야 돼. 그런 거.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요, 여러분, 성도가 평안하고 형통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든 잘 돼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든 내가 형통하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가 그런 나를 도와줘야 돼. 교회가 내가 형통하도록 도와줘야 돼. 교회는 어떻게든 나 잘 되도록 뭘 해줘야 돼.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도가 평안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가 평안하고 형통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요, 각자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되었죠. 하나님의 집을 모신 자, 그럼 우리는 뭐와 같은 사람이에요? 에루살렘과 같은 사람들이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도성이 에루살렘인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에루살렘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굳이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되고 형통해야 되겠죠. 뭘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잘되고 형통해야 된다.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평안하고 형통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까 너희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삶의 평안과 형통함으로 더 나아가 주를 섬기는 삶의 모범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거죠. 에루살렘이 평안하고 형통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소위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9절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기서 너는 에루살렘을 말해요. 에루살렘이 복받기를 구하는 거예요. 에루살렘아, 너는 복받아야 된다. 에루살렘 네가 복받기를 내가 기도할게. 내가 에루살렘 네가 복받기를 내가 간구할게. 뭐 때문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네가 복받아야 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네가 평안해야 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네가 형통해야 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네가 복받아야 돼.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줘야 돼. 그리고 나는 내가 교회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줘야 돼. 살아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복을 안 줘. 에이, 교회에 나와도 소용도 없네. 교회에 나와도 복도 안 주네. 에이,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 뭔가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에이, 교회 나와도 소용도 없어.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자기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 그렇구나. 네 복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주를 위하여 고난이 온다면 그것이 고난이라면 주님을 위한 거라면 고난도 받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복 받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내가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래요. 그러면 그 고난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 복 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복은 안 주고 고난을 줬어. 그러면 에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을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 이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고의 전환이.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죠. 내가 건강해야 돼. 왜 건강해야 돼? 아프면 고생하잖아. 그게 아니고 내가 건강해야 주님의 일도 하고 나 교회에서 이런 일 맡았는데 나 주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돼. 사고의 전환인 거죠. 내가 좀 잘 돼야 돼. 왜 잘 돼야 돼? 우리 교회 이런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좀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 잘 돼야 돼. 그 사고의 전환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의 자세로 바뀌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집 나 너무 좋아. 나 주님을 위해서 복 받을 거야.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거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실존하여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집이 좋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하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집의 평안함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평안과 형통을 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복 받기를 소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살기를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